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달리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서 그것을 예쁘게 또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계란을 삶아버렸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 자체가 또 무정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건 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 어떤 의미를 나누는 것이냐에 그 초점이 있겠죠. 계란은 암탉이 품게 되면 때가 되면은 거기서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이 계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맛있는 파김치를 한 통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파김치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파김치를 담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전화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아니 벌써 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럼 벌써 이렇게 나왔지.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텐데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같았으면 그 엄동설 안에 몇 달 동안 밖에 있으면 죽었을 텐데 이것은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봄 기운이 제법 이제 완연히 기운이 이제 도는데 겨우 내내 말라버렸던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서 여러분 새싹 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것이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씩 이런 걸 봐요.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새싹이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봄이 보면 만물이 생동한다, 소생한다라는 이 봄철에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 생명의 신비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트고 그것이 좀 더 꽃피고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봄에 메마른 대지에 가물었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가물었을 땐 제 몸도 마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몸도 너무 편해지는 것 같고 메말랐던 이 몸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이 소생케 되는 생동감 있게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도 저렇게 살겠구나. 그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친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믿어집니까?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고. 근데 이런 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늘 있어 왔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도마라는 사람, 디두모라는 도마. 이 사람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도마는 어쩌면 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사람 살리신 일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누구 살려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었죠. 또 하나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믿어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그렇게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살려내신 일들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3번인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자마자 이 제자들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다 끝났구나. 우리에게 뭔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읽어보시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그랬는데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본 것뿐이에요. 도마보다 먼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도마에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마의 말은 그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넣어보고 느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을 초월한 영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제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 나 못 믿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다 알고 계셔요. 그 자리에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니까 이제 자기들도 역시 같은 해를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상실감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던 그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문 안 열고 오셨다고요. 영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벌써 여러분들도 벌써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벌써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이단 사상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신이 악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영의 부활이요, 육의 부활이에요. 물론 영육이 부활한 거 부활을 얘기하면 영혼은 죽는 게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을 가지시고 어디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직접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믿었으니까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더 복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믿어지죠. 그 믿음 어디서 온 거예요? 아직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이라는 성격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영역, 그 존재, 일들에 관한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당장 현실에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것을 벗어나는 영역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들,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턱대고 반대되는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믿으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오감으로 확인해야만 믿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흔한 예로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스스로를 그렇게 속여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속 제물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못 믿겠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책이 참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 가치를. 근데 성경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책은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진 책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우주와 인류의 기원,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장차 있게 될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종말까지도 전 내용들을 망라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머리로 만들어내거나 기획을 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구원과 그 경륜을 그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은 자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글로 읽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생명, 삶과 죽음, 부활,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루셨던 일들과 앞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완성될 그날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00년 전에 실제로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에 관한 기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100년 기껏 살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후에 1000년,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지나간 2000년 전의 일에 대한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인류 역사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권세자가 누구냐? 전능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 되심을 보여주신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생명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짓말쟁이고 교회도 헛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허망입니다.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부활은요? 그래, 사람이 그 죽을 수 있지.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쳐요. 근데 부활하신 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느냐? 그건 믿는데요. 그건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어느 것이 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천지 창조가 더 비중이 크죠. 그건 믿는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못 믿겠다? 그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성육신을 믿어요? 믿는데요. 그 성육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못 믿는다면, 또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니까 그냥 즐기면서 사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한다면 진짜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삽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거듭났다, 두 번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 즉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 한 번만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반응을 옮기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두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삶이 가는 길을 가지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건 죽음이 아니죠. 살아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주변 사람 믿지 마시고 세상 믿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영생이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 비록 우리 육신은 앞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록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겠지만 그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복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애국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곤하면 막 자고 싶죠? 지쳐서 자고 싶죠?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일어나실 때 어떻습니까? 너무 개운하고 상쾌하죠. 가뿐하죠.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죠. 활동성 있게.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깨어날까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실 때에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저는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집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다른 사람의 육신으로 내가 태어나는 게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과 같은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며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모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 초월한 신령한 영역 그 신령하고 복된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은 아닐까요? 완전한 몸으로의 부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섬기며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어디서 살까요? 이 세상에서 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록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잘 된다고 하고 뭐 사업도 잘 된다고 하고 건강하다고 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헛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과시하고 싶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지만 그들에겐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절망, 좌절, 탄식,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뭔가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거리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생명의 기쁜 소식, 이 부활 생명을 증거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살며 죄 가운데 죽어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건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속하게 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생명에 연합된 자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과 이 소망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와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